우리 지금 수요일은 요한복음을 좀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고 있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은 제 입장에서는 읽기 힘들었던 책이다. 그런 생각. 왜냐하면은 되게 단어가 사실적이지 않아요. 구체성이 없고 굉장히 은유적이고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역시나 오늘 볼 말씀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빛이래요. 우린 빛이 있으니까, 빛이라는 아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저분이 빛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걸 누가 이해하겠냐고. 저분이 국회의원이야 그러면 이해하잖아요. 저분이 풀빵장사야 이해 가잖아요. 저분이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야, 저분이 어디 교수야 이해가 가는데 저분이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분이 말씀이야 이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말씀이신 저분이 빛이야 이건 더 오리무중이죠. 저분이 말씀이고 빛이고 진리야 이렇게 말하면요, 저 같은 사람은 듣다가 뭐란 얘기야 이렇게 하기가 쉬운 그런 표현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수요일 날 세 번째 말씀, 지난주엔 영접에 대해서 봤고요. 영접의 얘기는 람바노라는 헬라어가 원어인데 붙잡다 이런 의미로 저는 많이 생각했었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의미도 있지만 환영하다, 수용하다 뭐 이런 의미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붙잡는 게 영접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붙잡아요? 잘 안 붙잡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신앙을 포기한 거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느냐 나에게 두느냐가 굉장히 안 보이는 부분이지만 중요한 시각입니다. 이게 자꾸 우리에게 두면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우리가 다달아야 되고 우리가 애를 쓰는 쪽으로 자꾸 향하게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결국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의 구별이 되는 거예요. 얘는 잘해, 모델이야, 얘 간증을 또 시키는 거죠. 때마침 이 사람이 또 사업하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 대박 났어. 그러면 이 모임은 다 죽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나와서 뭐 이만큼 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헌금했대 하나님이 이만큼을 주었더라 랄지, 아이를 두고 100일 동안 기도했더니만은 이렇게 시험을 통과했다랄지, 이런 광고들 이런 간증들이 교회에 판을 치기 시작하면 거기에 못 다다르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라고. 이번 주 칭의를 보고 있는데 지난 밤에도 복잡했잖아요. 새벽부터 복잡해가지고 야 이거를 아침에 우리 그 학교에서 오프닝을 해요. 예배 드리면 제가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은 저는 8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앞뒤로 많은 선배 후배들이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많이 두들겨 맞고 많이 매를 맞고 죽거나 사고를 당했던 것이 제가 살아왔을 때 경험했던 그런 사회 분위기였어요. 그거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민주화가 된 거거든요. 뭐 이재명 저랑 3살 차이예요. 예를 들면 조국 보다 적을 거리 아마, 정청래 보다 1살 많아요. 다 곧또래야 보니까 이제 그때 막 민주화 뛰었던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 돼 있는 거 지금 보니까. 저는 신학생이었고 그 당시 이런 걸 잘 몰랐고 지금 같은 의식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마음은 참 같이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고 누군 사라지고 죽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미안한 감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쟤들하고 같이 저럴 걸 좀 해서 나라 변화를 도왔었는데 신학생이라는 이름으로 기도만 했구나.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냥 교회가 다 그냥 순종하는 게 보통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했다가 시간이 휙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강단이니까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어쨌든 건강한 타협을 하면 좋겠고 서로가 서로의 목적하는 바를 잘 상생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기본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정치 그 색깔 하는 게 아니라 혹시 방송 듣는 분들도 오해 없게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그 FGS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제가 막 눈물을 냈어요. 애들이 왜 울지? 애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중일 중3이니까
좀 졸려 죽겠는데 왜 우시지 목사님은? 그런 상황이 돼서 혼자 울고 말았다는 그런. 그래서 내가 이 아버지도 금주단한데 또 하나 생겼어요. 이게 내 또래 때 그 빚진 거 그들이 막 두들겨 맞고 힘들어할 때 나는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 걸 요것도 앞으로 금지되겠다 제가 또 생각하게 됐는데, 자 넘어가세요. 우리 봅시다.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만 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나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그 세상에서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제가 더 읽으면요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으로 왔지만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은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영접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자녀가 되려고 애를 써서 자녀의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자녀가 되었다. 칭의도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청소시킵니다. 워낙 아이들이 정서를 다 P를 가지고 있어서 막 기본적으로 엉망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들이 보는 정리된 상태와 엄마 아빠가 보는 J들이 보는 상태는 환경이 달라요. 이게 그래서 정리해 놓은 거래 그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되게 복잡한죠. 그런 가운데 그런 시각적인 것들이 서로가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는 것을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문해력,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 독서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능력과 본인이 경험한 부분과 그거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가 무엇을 막 애들이 청소를 막 하다가 다 했대. 청소 엉망인 거야. 하다가 했다고 치자. 여기 있는 거 그냥 간주해버려. 했다고 그냥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로 자라가게 하거나 의로운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거나 그들이 의로운 모습으로 자라가려고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의롭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0.001 정도를 그런 의식과 그런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너무 이쁜 거야.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칭의는 아브라함에서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에서. 창세기 11장 모세오경 말씀드렸죠. 모세오경의 핵심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이지만 요거는 이제 이면 이야기고 보이는 거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체의 앞대가리가 있는데 창세기고 창세기의 핵심은 아브라함 이야기다. 창조 2장, 죄 3장, 7장, 11장 간간히 나와요. 이렇게 죄가 11장 나오고 창조도 2장 나와요. 아브라함 얘기가 거의 39장에 나온다고요. 아브라함 얘기가 제일 많아요. 그 얘기는 모세오경에서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 얘기를 그렇게 하고자 했던 거예요. 모세는. 그리고 출애굽도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때문에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야곱을 말해도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으로 말하고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언약, 그 아브라함 차원에서의 이삭, 아브라함 차원에서의 야곱, 아브라함 차원에서의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 믿음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칭의예요. 칭의가 뭐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주는 거 그냥 봐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닌데 의로워진 게 아닌데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회개를 한 다음에 받았을 때 그 기쁨이 클까요? 아니면 뭐 사탕 하나 훔쳐먹다 걸려서 회개하는 회개가 클까요? 기쁨이 상감받았을 때. 다윗은 뭐라고 말했냐면 불법을 저지르고도 사함받은 자가 있다. 시편 31장인가요? 그 말을 하면서 본인이 그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죄를 얼만큼 아는가에 따라서 우리 구원이 기쁘기도 하고 안 기쁘기도 해요. 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복음이 기쁘기도 하고 그냥 시시하기도 해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내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깎아머리 깎고서 중학교 2학년이니까 죄의 무게에 힘들어서 막 내가 죄인이라고 막 벽에 호박들 큰데 이마를 짓지면서 했던 기도가 지금도 웃음이 나와요. 뭘 그때 안다고 그렇게 머리를 짓지면서 호박돌이 센지 머리가 센지 이렇게 대결을 제가 했겠습니까? 이거 툭 불어나갖고 제가 그때 그랬었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은혜가 그 이후로 계속 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만 은혜가 더 크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복음이 정말 부끄럽지 않은 것이란 그 얘기는 원래 표현은 복음이 자랑스럽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자랑스러우려면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나에게 기쁨이 돼야 돼. 기쁨이 되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는 그런 은혜가 깨달음이 우리에게 생겨질 때 복음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은 더 원초적이고 기초적이면서 되게 한글로 말하면 가나다, 기억년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그렇죠? 제목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인데요. 1절 말씀 보니까 한번 제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볼 때 봤던 말씀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존재로 여기고 존재로. 제가 하는 게 지금 말이잖아요. 말. 이 말은 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지 이 최영식 목사 존재 표현이 실존인데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것 말인데 말을 또 다른 개체로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천국 가면 하나님 몇 명 보냐? 그 말씀 드린 거예요. 몇 명 본다고요? 몇 분을? 본다라면 세 분을 보는 거예요. 왜? 성부 하나님. 보좌에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삼위일체가 맞는 거예요. 일체란 얘기는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권세나 능력 면에서 동일하다는 차원에서의 일체다. 엄마 아버지는 일체예요. 부부는 뭡니까? 일심 동체 그잖아요. 일체. 그러니까 하나인 거예요. 하나. 엄마가 아빠가 아빠가 엄마인 거죠. 하지만 엄마는 아빠를 세우려고 그러는 것이고 아빠는 엄마를 보호하면서 엄마 편을 들어주면서 왜 아이들 키울 때 사춘기 되면 엄마가 힘들잖아요. 애들이 막 그냥 입 확 내면서 이러면은 막 벌 떨면은 엄마가 뜨끔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때 아빠가 나서갖고 계엄령 선포하고 이렇게 제압하고 그렇죠? 아빠의 물 한번 딱 밀어주고 엄마의 권위 실어주고 이렇게 주거니 받고 이러면서 애들이 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깨지면 이거 또 골치 아파요. 이거 깨지면 엄마가 다 해야 돼. 엄마가 남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힘들어지는데 어쨌든 그런 거 일체란 얘기는 그런 얘기. 일체란 얘기 그런 얘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공동 사역했는데 구원 사역에 있어서 구원 사역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시에 다 협력하셨지만 구원을 전적으로 주도하신 분이 누구다?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하지만 이 구원을 이루는 핵심 사건은 뭐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복음만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맞는데 뭐가 섭섭한 거예요. 맞는데 뭐가 약간 결격인 거예요. 뭐가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거예요. 그건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 부분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다고요. 우리는 독생자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냈다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한 얘기예요. 원래 계획했던 거 내게 맡겨진 바 다 순종했어요. 이런 차원에 다 이뤘다. 이거를
인생 문제 해결한 것처럼 껴맞추기 시작하면요, 이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말은 복음적인데 태도와 자세와 방향이 시각이 틀린 거예요, 이제. 글로 쓰면 틀린 게 없다고, 이단이 아니라고. 근데 말하는 걸 오랫동안 들어보고 반복해 들어보면 그 방향성이 굉장히 사이비적인 거예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일교가 못 쓰겠습니까? 신천지가 우리가 정리해 놓은 복음 같은 거를 못 쓰겠습니까? 쓴단 말이에요. 쓰는데 방향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이게 달을 이자 끝단자잖아요. 끝이 다 90%가 똑같은데 요 10이 다른 거예요. 요게 전체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틀렸어? 말해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저도 이제 근래 이제 소식들을 듣고서 왜 다 구원의 소정 바람이 불어갖고 이러지? 나는 그냥 하고 있던 건데, 하고 있던, 그 제가 조기 마무리했어요. 아니, 제가 이제 주일날 이제 이제 시간 단서에 나중에 조금씩 할 건데요. 근데 그 내용을 정통교리면 정통교리 원래 했던 그 의도에 맞게 말을 해야지, 결과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마지막에 결론 내리면, 이건 의도가 그게 아니죠, 이게. 그렇죠? 그냥 정통이 아니에요. 그냥 전통이 아니고 그냥 정통이 아닌 거죠. 뭔가가 많은 비평과 비난과 어떤 논쟁과 그런 속에서 변증 가운데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르게 쓰는 거. 그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와서 우리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태초에 말씀을 보고서 그가라고 말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두 분이 계신 거죠.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요? 이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함께 계신 분은 적어도 천사라면은 그분은 존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은 또 다른 하나님이신 거예요. 삼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삼일체를 떠받들고 있는 구절들이라고요. 그렇죠? 3절 말씀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성자는 지금은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고요. 누굴 믿게 하려고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말하는 1장에서 말하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결론을 내릴 것을 알고 내용을 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작품을 쓸 때 모르고 쓰지 않잖아요. 1부에서 10부작이 있으면 전체 주제가 A인데 이 A를 10개로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 3부로 나눠서 1, 2, 3권은 1부, 4, 5, 6권은 2부 나눠서 쓰잖아요. 그 다음에 1부에서 첫 번째 책은 주제가 소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논문 쓸 때. 그렇게 해가지고 주제를 써놓은 다음에 글을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침발라 썼겠습니까? 어떤 전하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그 바가 있다고요. 결론이 뭐냐? 20장 31절이에요. 물론 뒤에 21장이 있어가지고 좀 생뚱맞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1장에서 1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와 있지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인 거예요. 오늘 빛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목회적으로. 개인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개인이. 얼굴 검은 거 말고요. 속이 무엇인지 모르게. 제가 가끔 표현하는 거, 내상. 어려서 내상을 입어서 아픈 사람이 있거나 많습니다. 그리고 속에 시끄러운 사람이 있고, 속에 안정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자존감이 자아 존중감이 낮아서 굉장히 좋은 학벌과 괜찮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본인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못 주는 거예요. 본인에게 좋은 점수를 못 주니까 사람을 사귈 때 점수 낮은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낮은 사람을 택하면 택 하나 많아지, 그거를. 그냥 내가 편한 사람,
낮은 사람을 고르는 거라니까요. 그럼 살아가면서 충족이 되겠냐고 이게. 여기서부터 뭐가 어긋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평생 뭐가 안 맞는 거야. 그리고 어려서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화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화. 분노라고 말하는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불을 꺼라 이런 책이 있어요. 분노가 있으니까 이 분노 때문에 평상시는 괜찮아요. 조그만 일에도 확 불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빼짝 말라가지고 물이 젖어 있으면 불이 안 날 건데 그냥 뭐가 하나만 갈등에 탁 부싯돌이 켜지면 그냥 발끈하고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늙어지면 더 합니다. 늙어지면 더 커져요. 그래서 아주 골스러운 영감이 되고 골스러운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지향하는, 그러니까 지향이 아니라 지향하고 싶은, 저건 아니다. 그렇게 되기가,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결혼한 상태라면 아이들은 뭐가 되겠어요? 아이도 100% 사정스러운 아이들이 자라게 됩니다. 사과가 사과나무에서 멀리 안 떨어진다고. 그러면 결국 엄마 아빠가 뿌린 그것을 애들이 고스란히 받고 사는 거예요. 애가 왜 이런지 몰라. 왜 이런지 모르다녀. 왜 모르다녀 그거를. 한국서 아이들이 문제가 있으면 상담사들은 엄마를 할지 아빠를 같이 불러요. 잘 갑니까? 우리가? 잘 안 갈 거죠. 특별하게 무슨 내가 자원해서 간 거 아니면 학교에서 부르는 거지. 아빠 오시라. 아빠 갑니까? 아이, 클 때 다 그렇지 뭐. 클 때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평생 간다니까, 그런 모습들이. 또 이런 거, 행복한 가정이 뭡니까? 행복한 가정의 특징이 뭔가요? 기본적으로? 목회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교리를 약간 떠나서. 행복한 가정은 기본으로 웃음이 많아요. 웃음이 많고, 깔깔거리고, 엄마 아빠가 서로 장난도 치고, 이렇게 저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근데 불행한 가족들 보면 짜증이 많고, 분노가 많고, 그런 행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내상을 읽게 되면 관절에 힘이 빠져요. 무릎 관절에 힘이 빠져갖고 애들이 잘 못 써요. 우리 집에 새가 알을 품어서 알이 새끼로 부화가 됐어요. 앵무새입니다. 근데 애가 다리가 소아마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쓰면은 이렇게 미끄러져 이렇게. 알고 보니까 어미들이 깔고 앉으니까 자꾸 애들이 다리가 이렇게 뻘쩡다리 되는 거죠. 현사모가 그거를 고무줄을 묶어가지고 스티로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만들었답니다. 그게 집에 있는 날이라는 앵무새예요. 가족과 같은 새예요. 그애가 멀쩡해요. 애가 얼굴 보면 새가 사람 인식을 해요. 얼굴 보고 주인을 알아요. 아는 사람은 가서 확 물어버려요. 손이 푹 파여요. 안 빠져. 돼가지고 이렇게. 그걸 보면서도 어떻게 그러니까 주인한테 마양도 부리고 무슨 소리를 내기도 하고 소리가 달라요. 대충 그 소리가 어떤 분야의 소리인지는 가족들은 대충 알아요. 이렇게. 이게 새를 봐도 무슨 말인지 대충 아는 거예요. 이렇게. 강아지도 가다가 뭘 아주 코로 툭 칠 때가 있어요. 그 보면 왜 그러지? 보면 밥그릇에 물이 없어. 물 좀 물 먹고 그래요. 동물들도 사람이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가족들끼리 이게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중에서 한 사람 때문에 자꾸 분위기가 어두워져.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항상 그런 사람이 가족마다 하나 있으면 다행이에요. 두세 있으면 그것도 참 힘든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 사람 눈치를 봐야 되고 꼭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맞춰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본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고 자기 생각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근데 여러분 김창옥 씨인가요? 그분 다 이런 얘기 그럼 들어보면 이제 그만 웃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사실 다 우리 다 개인적인 얘기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빛이 있다는 얘기는요 최소한 어둡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태양이 어둠을 쏩니까? 빛을 쏩니까? 태양계는 태양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어두우니까 불 킨 거 아니에요. 누가 불 속에다 어둠을 밝힙니까? 말이 이상하지만 어둠을 밝힐 수 있나요? 빛이 없는 게 어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없는 게 어둠이라고요. 우리 인생 자체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없으면 그 자체가 어두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오는 어둠의 이 어둠. 어둠은 따로 가진 게 아니라 사람이 원래 어둡다고요, 이제. 근데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특별히 이런저런 교제를 통해서 대부분 다 40, 50 넘으면 자기 인생의 어떤 그 신조랄지 방향을 잘 못 갖춥니다. 못 바꿔요. 이렇게 어울리면서. 저는 금요일 날 지역 가정교회를 그렇게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같이 말씀 너무 진지하게 보지 말고 잠깐 좀 짧게 나누고 어떻게 살았는지, 형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또 그 모임에 지인이 담기기도 하고, 그렇죠? 또 누가 담기기도 하고. 물론 가능하면 연령대가 같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는 아직 개척교회라 연령이 너무 커서 그게 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이 자꾸 만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복한 빛이 목회적 측면에서 가정에 정확하게 들어오기만 하면 가장 한평생 윤리적으로 보수적인 가정에서 아빠 중심의 가정에서 자란 아들들은 대부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그러면 부인 쪽은 어떻게 했어요? 부인 쪽은 같지 않습니다. 같을 수가 없고 같아도 다르거든요. 그런 가운데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생명으로 빛을 알고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알고 생명으로 안다라면 그들의 삶 속에서 계속 스스로가 제어가 되고 조정이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싸웠다가도 아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체가 이제. 그런 작은 느낌과 깨달음과 또 그런 지역 가정교회 나가서 그런 만남 저런 잠깐 대화하다가 그런 또 조언도 듣고 코칭을 받으면서 삶이 또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면서 삶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한 저도 잘하냐? 아니요. 근데 방향성은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방향성은 이제. 그래서 한두 번쯤을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몰라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알지만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런 과정이 복음으로 얻는 커다란 유익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밝아지는 거예요. 개인이 어두우면요, 이 사람이 블랙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임에 딱 들어가면 그 밝은 분위기가 확 내 안에 들어가고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쟤만 오면 그냥 분위기가 그냥 잡쳐.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잘 또 안 만나게 되잖아요. 안 만나면 나중에 또 자기 빼냐고 뭐라 그러고, 이래도 뭐라 그러고 저래도 뭐라 그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교회를 다녀. 기가 막힌 노릇이 이게. 근데 근데 어떡합니까? 어떻게 것이. 그러니까 MBTI 같은 거 해야 돼, MBTI. 해가지고 서로 알게 좀 보게 하면은 자꾸 그런 경험을 가지면 적극적으로 자기를 수용하게 되니까 이렇게. 어쨌든 이 복음이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밝아지게 되고 이거는요. 내향적, 외향적과 상관이 없어요. 내향적이라 그래도 미소 있을 수 있거든요. 외향적인 사람이 미소 많지만 화내는 모습 없을까요? 아니, 당연히 똑같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외향, 내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들어가면 개인적으로 내 관점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데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주의 긍휼 속에서 내가 택함 받고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도 주님께 이끌리는 백성이 되었어.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런 깨달음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깨달음과 이런 내용들의 진리가 가슴속에 차지 않으니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 생활이에요. 따져보면요. 이 말씀이 안 들어오면 신앙은 안 자라는 거예요. 저는 윤리적인데요. 성경에서 윤리 말하고 있지 않아요. 윤리를 뛰어넘는 걸 말하고 있지 윤리를 기본으로 복음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의롭다고 칭함 받은 다음에 창세기 20장인가 15장인가 보면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이렇게 아비멜렉한테.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임장로가 최 목사가 이상로님이 김준현 집사님의 아내를 팔아먹었다 생각이 없어요. 저기 월정차례 시장에다가 생각이 없어요. 이걸 가만히 있겠냐고 이제. 그렇게 흠이 많은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겼다. 이거 보면은 의로워진 게 아니었네. 실수투성이네.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하고 있는 그 가장 잘 나갈 때 하는 일을 보십시오. 이렇게. 그래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가
그 사건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아, 그러면 나도 만팡 살자, 방종하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죠. 이렇게.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도 물론 당연히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율법은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화면에 없을 건데 로마서 3장 20절.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킬 자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 여기서 오직을 쓰는 거예요. only way, 오직 하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그렇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이걸 사도 바리새인들은 잘 지키는 걸 자랑을 했어요. 주님이 주신 율법은 다 지킬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신 것을 지켜서 본인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언밸런스입니까?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율법을 잘 지킨 인간을 찾고자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율법은 사람이 다 지킬 수 있고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면 전부 다 사망이고 전부 다 죄인이고 전부 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인간들이 다 충족 못 시킬 줄 알고 대신 그분이 율법을 만족시키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그래서 그분은 동물이 필요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손수 자기 몸을 찢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가 얼마나 만족되었냐? 성전의 휘장이요. 그 평택에 그 성막 가보셨나요? 성막? 평택에 있는 거? 안 가보셨나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실물 사이즈로. 두꺼워요. 이 성막 자체가 휘장이 두꺼워요. 한 뼘이 넘어. 이게 새끼줄 꽈서 만든 천이니까 가위를 못 자르는 거예요, 이걸요. 이걸 나를 때 마차에 날랐어요. 잘라갖고 이렇게. 이게 알아서 찢은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쫙 찢어진 거예요. 왜?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제사가 충족되었고 만족되었다는 증거로 더 이상 성소가 지성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으로 빛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원형이 오시고 모델하우스는 끝이에요. 아파트 지으면 모델하우스는 수명 다 한 거예요. 누가 모델하우스 들어가 삽니까? 지성소는 모델이에요. 도피성은 모델이에요. 그렇죠? 어린 양은 모델이에요. 방주도 모델입니다. 다 모델이고 모형이에요. 이게. 실물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빛으로 왔다. 야, 빛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여러분, 빛이 뭐예요? 빛이. 이 빛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 증명 어떻게 할까, 이거? 빨간불은 뭐고 파란불은 뭐예요? 어떻게 설명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빛 그리고 말줄이가. 왜 빨간불입니까? 왜 노란불이에요? 누군 전동색이고 누군 주광색이고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것도 증명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느낌은 있잖아요, 느낌은. 그렇지. 어두운 가정, 어려서 아버지 술 때문에 고생하면서 방구석에 앉아있고 참 차가다가 맨날 오줌 쌌던 영식이 이거는까지 오줌 싸가지고 막 소금 받으라고 막 키 주고 막 그냥 오줌 쌀까봐 공포고 이 머리 좀 못 놀러가 오줌 쌀까봐. 어릴 땐 게 공포예요. 어릴 때 그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자존감을 낮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머리 크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쓸모는 없더라고요. 그걸 아는 거죠. 아, 크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그리고 혼자 어느 날 제 바지 이렇게 재더라고, 이렇게. 몇 뼘 안 되냐, 그러더라고요. 안 돼요. 처남은 거의 190이거든요. 몇 뼘이겠습니까? 이거 막 다릴 때 땀이 많이 난대요. 제 바지는 땀이 안 난다니까. 휙 짧으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그런 것은 이제, 그런데 그런 어떤 갖고 있는 컴플렉스랄지, 가지고 있는 가정의 어떤 부모님에 대한 만족감이랄지, 자기 어떤 실력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귀가 글수 있고 코가 글 수 있고 눈이 짝짝일 수 있고 콧구멍이 짝짝일 수 있고 아니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머리가 대머리일 수도 있고 가시라니까 종로가로 가셔갖고 그냥 코코 입으니까 가시라니까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는 어떤 심적인 영향들이 있어요. 이게 자존감을 낮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빠 엄마가 빛이 없는 분이야. 그러니 물론 하나님을 안 믿어도 기본적으로 천성적으로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가정적이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거 참 축복 같아 그거. 그죠? 근데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망진창의 가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참 우리가 또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스스로 못 깨닫습니다. 결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세례 요한 얘기죠.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빛을 이 사람이 과학자가 아니에요. 자, 이 삼파장 전구는요, 뭐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고 빛이신 그리스도를 자기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본인이 세례를 줬던 알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이요, 이 내용을 경험하고 쓴 게 아니라 다 경험한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 내용 쓴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오늘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이 사람 보고 1일차 쓴 게 아니고 이거를 읽게 하려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게 하려고 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올라가신 다음에 이 내용을 쓴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고 쓰는 게 아니라 알고 쓰는 거예요. 믿고 쓰는 거라고, 믿고 이게. 가설이 아니라 본인이 믿고 경험했던 그 내용을 쓰는 거라고요. 근데 그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빛이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빛이었고 세례 요한은 지금 그 빛을 막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전도도요 이겁니다. 자기야 교회 나와. 이 한마디가 복음을 막 설명. 왜 사람은 뭐 몇 가지 문제가 다 잊어버렸네. 뭐죠? 그거 다 잊어버렸네. 사탄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범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하고서 무슨 문제 막 있잖아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사람 얼굴이 진짜 이 얼굴이 새카마고 막 검버섯이 많은데 그 말 자체가 눈빛 자체가 빛인 거지 이게. 그러면 당연히 그런 계기를 통해서 금요 지역 가정교회에 한 발자국 들여놓게 되는 것이고 이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사는구나. 내가 와가지고 이 사람 모르는 거 내가 자랑도 해봤는데 내가 자랑하는 자랑이 안 돼. 이 사람들한테. 나 골프를 몇 번 쳤는데 공을 어떤 가서 채를 쳤는데 이 사람은 전부 그런 관심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같이 이런 삶을 살고 싶다고 교회를 한 발자국 들여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여건이 되면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또 간증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건이 되면 영접기도 하고 싶어요. 영접하는 거죠. 나는 죄인도 소개하고 주님 모시는 기도하고 또 그가 그 이후로 금요모임을 통해서 그 모임의 대표 조장이라고 뭘 말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메시지를 할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해서 이렇게 한 장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모임 가서 한 사람이 이렇게 짧게 메시지하고 잠깐 쉐어링도 하고 그다음에 총무님이 회비도 걷고 회비도 걷고 또 이제 밥 먹은 거 N분의 1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모임이 그러니까 교회가 현장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화곡 일동에 교회가 하나가 있지만 이게 행신지구 쪽에 있고 또 이쪽 수색 이쪽에 향동 이쪽에 하나가 있고 이렇게 그러면서 교회가 현장의 교회가 그러니까 현장 교회를 막 훈련 그런 거 없습니다. 무슨 훈련이니까 그냥 그냥 말씀 믿겨지면 되는 거야. 성경 보십시오. 언제 무슨 훈련을 한 게 있습니까? 그렇게 무슨 훈련이 많고 또 훈련 거든 저도 훈련의 유익을 이해하지만 훈련을 위한 훈련이 안 되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7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의 증거로 말미암아서 믿게 하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초청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달 걸리겠죠. 어떤 사람은 6개월 걸리겠죠. 어떤 사람은 중간에 가다가 사라질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가까운 친연인데 하다 보니까 신천지야.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서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얼굴들을 통해서 자세와 삶의 태도를 통해서 보이는 거죠. 그렇죠? 나는 살아가면서 우리 애들을
쥐잡듯이 잡는 게 삶의 방법이었는데 저 집 보니까 애들은 너무 자유로운 거야. 애들은 너무 꾀꾀거리고 화목한 거야. 그러면 이 엄마 아빠들이 덜컹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하고 다르지 이렇게. 근데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너무 밝은 면데 격이 없으면서도 또 애들 예의는 또 있는 거야. 이런 거 보면 애들이 보면서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누가 뭐 그 교회 목사님 설교가 줘서 나오고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거 좋지 않아요. 그냥 그러면서 내가 나가면 살겠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다는 얘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회적 측면에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8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느라. 세례 요한의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결국은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모든 사람이 빛을 기다린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유대인들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메시아 대망이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대망 사상이 있어요. 이렇게. 메시아 오심을 그들이 갈구하고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은 돌아가신 저분이 비쳤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을 때, 우리 뭐 총장님이셔? 보면서 이 사람이, 그렇구나, 이해하는 거고. 이 사람 죽었어. 죽으니 이 사람을 내가 증언하는 거예요. 믿겠냐고. 근데 믿더라, 이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했습니까? 그분이 우편 보좌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고 나는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고, 뭐가 그렇게 이 사람의 자부심이 많고 뭘 그렇게 가지고 이 사람이 밝을까? 이 사람이 그렇게 행복할까? 그런 부분들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 반사되는 빛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애들이 자라고, 그걸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든 그런 모습을 통하든 그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제공된다고 생각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자기 땅에 왔지만 그들이 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를 영접하는 자가 있다라면 그 이름,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걸 믿는 그 사람,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요, 권세라 그래서 권세를 이걸 또 확 빼가지고 또 그냥 이 권세를 또 막 그냥 뭐 또 꺾고 막 부러뜨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무슨 권세. 그러니까 자꾸 개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어떤 어떤 기쁨, 이 권세를요, 권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살아가면서 뭐 문제 있을 때마다 아직 기도할게. 나도 이런 문제 있었는데 기도했어. 이렇게 말하는 그게 권세예요. 그게. 이 권세는요, 휘둘러 가지고 남을 해하는 그런 쇠뭉탱이가 아니에요. 쇠뭉탱이. 이게 뭐 그냥 복음의 쇠뭉탱이가 돼 가지고 그냥 네 복음 그냥 내 복음 그냥 싸우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되게 무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저분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저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그 사람들. 그것이 권세예요. 그 진리의 지식이 권세고 그 진리의 지식 가운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니 삶이 얼마나 밝고 기쁘겠습니까? 하지만 살아가다 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 거라 삶이 그렇습니다. 늘 좌충우돌하고 우왕좌왕하고 버럭했다가 또 죽었네. 예를 들면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또 주님께 부족함을 또 아뢰이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기본으로 있어야 돼요. 이거를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 확신이 너무 커가지고 구원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요 구원파가 말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들이 여러분 구원파 박옥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잠실 체육관에서 무슨 뭐 이렇게 막 세미나 하잖아요. 정말 복음적이에요. 내용 들으면요, 이야 이런 게 있나 할 정도예요. 이렇게. 그런데 잘 하다 보면 회개라는 게 없어요. 회개가 없고
구원이 감격이 너무 커. 너무 그건 부러워요. 그 부러운 부분이야, 부러운 부분. 부러운 부분인데 전체로 성경을 조금 방향이 약간 다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최소한 구원파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려면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아가고, 복음이 얼마나 크고, 복음이 얼마나 높은 것이며, 복음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알아가야 돼요. 사람들은 오래 사귀면 사귈수록 흠만 보죠, 흠만. 갈수록 안 보였던 흠인데, 이런 흠도 있네. 밥을 굉장히 더럽게 먹네. 있잖아요. 막 흘리면서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던 장로님, 우리 제자인데, 밥을 먹을 때 자꾸 목구멍이 보여요, 이렇게. 어떻게 먹길래? 먹다 보면, 저 목구멍. 막 입을 막 벌리고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 밥 먹는 데 피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참 좋은 거죠, 이렇게. 근데 이 복음은요, 알면 알수록, 가면 갈수록 계속 우리에게 복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가 발견되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오늘 기쁘지 않으면, 복음 가운데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는, 복음이 우리에게 답이 되고, 답이 된다는 얘기가요, 오늘 이번 주에 이런 문제 있어. 이 문제 해결할 답을 주셨네? 아멘.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바울은 간절히 썼는데 간절 답을 안 주시고 시를 왜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부족함, 아브라함의 부족함, 이런 부족함들을 왜 하나님께서 미리 막으시지? 사람이 그렇다고요. 사람이 사탄이라는 존재를 거론하는 것보다 죄의 오염이에요. 죄의 오염. 죄의 오염과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어요. 죄성. 죄성이 있지만 의롭다고 봐준 거라니까요. 의롭다고 봐줬기 때문에 우리에겐 불안함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죄 때문에 지옥을 가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서 사탄의 영역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있다고요. 이게 죄의 오염이고 가지고 있는 옛성품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죄에 우리가 빠지거나 걸렸을 때 괴로워야 돼요. 괴롭고 반성이 돼야 되고, 또 그래서 어느 순간은 주 앞에 또 토설하고 주 앞에 내놔야 되는 것이 빛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빛은 항상 어둠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 처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어려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특별한 몇 명만 잘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나온 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 몇 명 갔나요? 서울대학. 안산 가니까 서울대학을 60명씩 가요. 한 고등학교에서. 한양대 135명 왔어요. 아니, 야, 여러분, 말하면 아는 학교인데, 저기 동산교회가 만든 이렇게 아주 전국구 그 학교가 있어요. 야, 100% 기숙이에요. 학교 내에 풀장도 있어. 학생들이 새벽 기도를 해. 반 내에 선교부장이 있어. 그래서 보면서, 야, 이런 학교도 있구나. 대단해요. 대단해. 중요한, 그것도 감사하죠. 중요한 것은, 하지만 그 몇 명이 그래요. 대부분 다 이 배움 때문에 자기 진로하다가 상처를 입고 실패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조금 살아보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수학 좀 풀 수 있는 그거 가지고 살아가면서 시장 볼 때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따져보면은 그런 거로 사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런 거로 사는 거라고, 그렇게 하시면 행복하다라고 이 국가가 필요한 인재를 만들려다 보니까 그런 문화를 만들어 놨어. 이것도 하나의 가스라이트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다 애들 재능이 다르잖아요. 재능이 다 다른 게 맞는 것이지, 다 똑같은 방향으로 뛰어야 되냐고, 이거는. 이어령 교수님인가요? 그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300명 있으면 각자 방향으로 뛰어라. 왜 자꾸 한 줄로 모여서 뛰냐? 각자가 뛰면 300명, 300명의 방향이 나올 건데 왜 자꾸 한 줄로 세고 등수를 따지냐? 이런 말을 하는 그 노학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막판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되게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들이 못 배운 거 한 풀려고 막 할 필요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막 그냥 무슨 잘 키운다고 막 고급 유치원 보내고. 우리 지난번 교회 있을 때 여기저기에서 영어 유치원 하시는 원장이 아니라 대표야, 대표. 원장은 따 있어요, 이렇게. 0.1% 목표예요. 유치원 애들인데, 영어 유치원인데 월 200이 넘어요. 애가. 누구 월급이 200인데 걔는 아이들 내는 비용이 200 넘는다고.
0.1% 못 보여요. 근데 그분 욕하는 게, 그분이 왜 왔냐? 자기 아들이 안 잡히는 거야. 자기 아들이 문제인 거예요. 애가 댄스를 배우겠대. 애가 래퍼가 되겠대. 그러니까 엄마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제. 애가 필리핀에서 와야 되는데 저희 FD에서 입학시키려고 와서 대화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고민을 말하는 거야. 야, 우리는 이 학교 불어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모임 불어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2명밖에 안 되네요. 얼마나 아이들 중심으로 잘 봐주시겠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만은. 한 명도 200만 원, 야, 나 보면서, 야. 근데 결국은 그분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 애 하나밖에 없는데 그 고민인 거야, 이게. 여러분, 사회에서 세워놓은 기준들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하지만 잘 따라 나가는 아이들은 일부예요. 못 따라 나갔다 하더라도 그 아이의 능력에 맞는, 그 아이의 역량에 맞는, 그 아이가 삶에 맞는 능력치가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아이를 또 잘 이끌어주고,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특별히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 가운데 들어가지면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고 밝아지고 얼굴에 미소가 돌게 되어지고, 그렇죠? 죽을 것 같은 아이들, 죽을 것 같은 남편, 죽을 것 같은 부인 얼굴에서 화색이 돌고 미소가 돌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관계한다는 게 적은 게 아니에요. 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힘든데 주일날 나와서 하루 종일 교회 있다가 집에 간다고요? 이게 무슨 효도 될까 말까인데. 근데 그게 나한테는 크게 큰 스트레스가 안 된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지난주도 몇 분이 이렇게 왔다 갔잖아요. 한 2분 정도가 계속 오실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이제. 또 어떤 분은 또 언뜻 또 나오겠다라고 연락이 왔었길래, 아니, 누가 이렇게 다 전화로서도 관리를 하나? 어디 영복에 콜센터가 있나 자꾸 하는데 왜 관리를 이렇게 하나? 누가 합니까 그거를? 저도 연락을 지난주에 교회인데 연락 거의 안 했고 못 했습니다. 왜냐면 입장인지라. 이렇게 저렇게 뭐지 이게 도대체 이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 빛됨을 반사해서 주님께 영광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 요한복음 8장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오늘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최소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사람 입가에서 미소가 돌고 웃음이 도는 것은 당연해야 될 바입니다. 그러면 얼굴을 피세요. 예수님이 비친 것 마냥 웃으시면서 이렇게 집에 가서 똥 씹더라도 막 빛이 막 가득한 것 마냥 웃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말씀하고 있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세요. 사도 요한은 1장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빛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왜 그런 말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빛이구나. 무슨 말이야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함께 살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해가 가잖아요. 예수님 빛이신다 그러면 이해가 가잖아요. 제가 안경 쓸 때가, 안경을 38년 썼었는데요. 자고 나면 항상 뭐 해야 됩니까? 안경 찾아야 돼. 안경. 근데 없는 거야. 안 보여. 어떻게 돼 그러면 찾으려면? 탁 불을 켜잖아요. 그럼 딱 보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얘기는요, 인생에 딱 불이 켜진 거예요. 이렇게 딱 켜져서 어두운 부분까지도 밝아지고, 또 무거웠던 부분들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고, 해결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경제 문제랄지, 자녀 문제랄지, 아주 원수 같은 남편 문제랄지, 그렇죠? 아주 아내 문제랄지, 시댁 문제랄지, 뭐 많잖아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그런 가운데 빛이 있다라면 그렇게 인생을 막는 걸림돌이 안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최소한 우리의 빛이라면 그 생각은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럼 찾는 거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을 찾으라고요. 계획을 묻다가 이게 답이라고 딱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데 나한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그동안
다 예수 믿는 것, 궁금한 것들이 다 이해가 가서 여기 나오고 계십니까? 저는 응답되고 깨달아진 것보다 그냥 지나간 게 더 많아. 더 많은데 지금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그런 거죠, 이제. 초신자를 막 묻잖아요. 이거 뭡니까? 저거 뭡니까? 삶을 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뭐 노아 방주 시절에 무슨 뭐 지렁이나 아무 산범인데 몇 마리 쓰였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다 묻는 거예요. 다 묻는데 다 말해줄 수도 없고. 어느 날 그분도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빛이시구나, 말씀이구나 믿어지고 인생에 큰 답이 주어지지 않아도 주를 신뢰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빛이신 것을 이해하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을 통해 작은 예수가 되어서 빛이 반사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그 부분과 목회적인 측면에서 많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음이, 영광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복음이 한 주간 동안에도 전달되어지고 우리 살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